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좋은 부자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를 선물로 받았던 때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 받은 약속의 아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야말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오래 기도해서 받은 기도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기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약속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을 건강한 아들로, 지혜로운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아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들이 되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며 같이 제단 쌓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삭은 부모의 기대를 따라 건강한 아이로 쑥쑥 자랐고 어엿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나이 드신 아버지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늠름한 믿음의 자제가 되었습니다. 하영양, 하영, 권하영, 조금만 조용히 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조용히 하세요. 떠들려면 저 뒤에 가서 살짝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앞에서 하니까는 안테나가 자꾸 일로 가가지고 목사님 신경이 자꾸 일로 쓰이니까 어린이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잘했어요.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날도 아브라함은 늠름하게 잘 자라고 있던 이삭을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명령을 주셨습니다. 혹시 착각은 아니었을지 몰라라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부정하고 싶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에 맞았습니다. 그 명령은 이런 것이었죠.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번제로, 이런 말씀들은 의심할 수 없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그것도 100세가 되어 겨우 얻은 약속의 아들을 이제 장성하여 조만간 짝을 맺어 약속의 자손을 줄줄이 얻게 될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를 죽여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곱씹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청천벽력과 같은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다시금 돌려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이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한 것도 은혜, 아내를 뺏기지 않았던 것도 은혜, 기적같이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도 은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성년의 나이에 이른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리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순종을 결단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습니다. 모리아 땅에 접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두 종은 그것에 머물게 하고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아들의 등에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들, my father, my son 이렇게 묻고 대답한 거죠. 그만큼 둘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질문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 뜨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말할 때가 아니다 싶은 아버지는 이렇게 둘러서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묵묵히 무거운 등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이 오버롯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불변했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삭이 바로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더불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이제 제물을 잡아 올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봐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결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뿌리치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고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하고 순순히 제물이 되려 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하여 상당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전개 과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그간의 역사를 쭉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75세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기적같이 너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은 이 명령 뒤에 또 다른 큰 뜻을 숨기고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도 굳게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기꺼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아들을 결박하기 전에,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뜨거운 포옹과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하지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저도 아버지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받들기 위해 이 산에 올랐고 이제 제단도 쌓았습니다. 나무도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죽여야 되는데 제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제물 받아주세요. 이거 다 제가 상상해서 꾸민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칼을 뽑아서 아들의 목을 단번에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 다급해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담장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 상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긴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똑바로 전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이에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칼을 던져버렸어요. 이삭을 결박했던 결박을 풀고 제단에서 얼른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얼싸 안았어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만나는 것처럼 부자가 안에 뜨거운 포옹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을 끌어안은 후 뒤를 돌아보니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는 번제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뜨거운 감격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을 믿음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는 기적같이 살림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임기응변으로 대답했던 말대로 되었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을,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자를 크게 축복하셨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부자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잘 참았는데 마지막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까지 참으면은 우리 하영이는 최고. 최고. 조금만 참아봐요. 자, 이제 금방 끝나요. 자,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그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그런 사랑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절대로 그건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부자간에 이런
이렇게 서로 사랑함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좋은 부자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모든 관계를 포함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부자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지금보다 더 많이 자녀를 사랑해 주고 자녀는 부모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까지 갈 때에 결박하여 끌고 가지 않았어. 종돌시켜서 이 아들 묶어라, 이 아들 제물 삼아야 돼, 혹시 도망칠지 모르니까 이 아들 결박하라 라고 종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짐 지고 산 정상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도망칠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신뢰했기에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널 재물 삼아 드리라고 한다. 너 좀 죽어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당장에 뿌리쳤겠죠. 세 번째, 서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도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서로 말하기 힘든 것도 말해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도 확실하게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힘들 때를 잘 지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권위를 앞세워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아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설득과 설명이 필요할 때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면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서로 고집만 피우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결코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의 표현은 삼가셔야 돼요. 절대로 안 돼!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돼!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고민해 보자. 아니면 내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감이 가고 설득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냥 윽박지르듯이 절대로 안 돼.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되죠. 반감을 사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 이전과 모리아산 이후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더욱 끈끈한 부자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부자의 관계가 생성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터놓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종종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여행도 하시고 같이 등산도 하시고 같이 외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자 간의 대화가 서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둘의 믿음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귀히 여기고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도 동의했던 것이죠. 이삭의 이런 자기 희생적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이 경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의 믿음 또한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들 이삭의 믿음이 색깔이 같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부자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부자간에 만약에 믿음의 색깔이 서로 달라진다고 하면은 좋은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부자가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좋은 부자관계가 유지되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런 좋은 부자관계가 유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정말 좋은 부자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참 사랑하고 서로 또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부자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